인생을 살면서 아팠던 일들과 또한 그 기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무서움에 잠 못 이루며 잊기 위해 여러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큰 복입니다. 이제 갓 돌이 지난 아이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정전이 되어 촛불을 켜게 되었습니다. 촛불이 까물까물 거리는 것이 애기한테는 호기심을 일으켰습니다. 그 아이가 손으로 촛불을 만집니다. 고통이 없다면 그 아이는 그 손이 다 탈 때까지 촛불에 손을 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손을 대었다가도 손을 떼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는지요. 그 아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촛불에 손을 댈 것이고 또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촛불에 손을 댄다면 뜨거웠던 기억이 그 아이를 보호하게 됩니다. 또한 무서움은 그 아이에게 다시 아픔을 겪지 않게 해줍니다. 공포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해서 촛불에 손을 대지 않게 됩니다. 물론 세상을 살면서 사고 등으로 아픔이 있고 또한 그 기억으로 인해 잠 못 이루고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그래도 고통과 기억과 공포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조용한 섬나라인 뉴질랜드에는 날지 못하는 새가 5종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섬에는 새를 해치는 다른 동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새의 천적인 뱀들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들은 굳이 공중으로 날아오를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저 나뭇가지나 땅에서 지내다 보니까 날개는 있어도 날지 못하는 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일은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지만 시련은 새가 날아오르도록 만듭니다. 이렇듯 시련은 우리의 삶을 높이 끌어올리는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골목에서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놀던 철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집으로 들어와서는 엄마에게 다른 아이들이 자신을 따돌렸다고 고자질했다. 그러자 철이 엄마는 골목으로 뛰어나가 잘잘못도 가려보지 않은 채 철이와 놀았던 아이들을 꾸짖기 시작했다. 철이와 같이 놀았던 아이들은 철이가 먼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철이 엄마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아이들을 꾸짖었다. 그러한 일이 있을 다음 날 철이가 아이들과 놀기 위해서 골목으로 나가자 신나게 놀고 있던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부터 철이는 외톨박이가 되어 쓸쓸한 나날을 보냈다. 타인들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다고 하지 마라. 그것은 마치 자신은 가만히 서 있었는데 아스팔트가 흔들렸다고 주장하는 만취한 술꾼의 말처럼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고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 의해서 잉태되고 싹튼다. 내가 받는 고통의 99%는 내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며 타인들은 내가 만들어내는 고통의 엑스트라로서 참가할 뿐이다.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고통은 일시적이고 미미하다. 그것은 어쩌다 한 번씩 내리는 소나기와 같은 것이어서 잠시만 참고 있으면 평온한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나 스스로가 만든 고통은 지속적이고 아픔 또한 크다. 그것의 고통은 기다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가 그 원인을 없애버리지 않는 한 평온한 상태로 돌아갈 수도 없다. 고통 없는 천국에서 살고 싶으면 스스로가 고통을 만들지 않으면 된다. 내가 먼저 고통을 만들지 않는 한 나에게 고통은 없고 내가 먼저 타인들의 뺨을 때리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내 뺨을 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헐뜯어도 그것은 내 고통이 아니다. 내가 먼저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부추기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들의 고통 양심의 가책이지 내 고통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건 육체적인 통증과 정신적 통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육체적인 통증은 각 감각기관으로부터 인지된 정보들이 뇌에 도달해서 통증을 지각하게 함으로 통증이 느껴지는데 뇌에서 지각하는 부위가 같습니다. 그런 경우 진통제를 처방해서 통증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아픈 곳이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느낌이 뇌에 가는 경로를 막아서 통증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게 함으로 통증 느낌을 줄입니다. 정신적인 통증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이나 가족의 죽음 등으로 이별을 할 때나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유발되는 갈등을 할 때 많이 생기게 되는데
통증 정도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느끼는 정도라고 합니다. 두 통증의 차이가 있지만 진통제는 동일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갈등에서 오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주위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을 교통사고를 당해서 통증을 느끼는 것과 유사하게 대하는 배려가 필요한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고통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 주위에서 이별이나 차별 오해 등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당신이 먼저 따뜻한 배려의 말을 해주면서 손을 잡아준다면 당신은 그 사람으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가지는 인생의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인간을 성숙하게 하고 겸허하게 자신을 비우게 하는데 우리들은 감사와 감동을 교만함으로 외면하면서 스스로 외로운 삶의 여정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는 삭막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잘난 줄 착각하고 용서와 화해의 인색함으로 무의미한 삶을 살아간다는 안타까움. 마음속에 감사함이 없는 사람에겐 어떤 감동적인 시나 어떤 아름다운 음악도 울림을 줄 수 없으며 스스로 감동과 감사의 정서적 메마름으로 인해 고통에 시달린다는 것을 오늘 하루 24시간은 오늘뿐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24시간이지만 어제의 하루가 오늘일 수는 없으며 어제의 나도 오늘의 나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에 감동하며 사십니까? 어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를 만나는 새날에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때때로 나의 감동지수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동적인 일에 아무 느낌 없이 무덤덤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즉시 돌이키십시오. 세상엔 같은 것은 두 번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새롭게 맞는 하루하루 오늘에 감동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포도와 밤은 서로 부딪혀야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보리는 겨울을 지나지 않으면 잎만 무성할 뿐 알곡이 들어차지 않습니다. 태풍이 지나가야 바다의 영양분이 풍부하고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져야 대기가 깨끗해집니다. 평탄하고 기름진 땅보다 절벽이나 척박한 땅에서 피어난 꽃이 더 향기롭고 늘 따뜻한 곳에서 자란 나무보다 모진 추위를 견딘 나무가 더 푸릅니다. 고통은 기쁨의 한 부분입니다. 이제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내일이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련을 갖지 않기를 희망해 봅니다. 내가 힘들게 산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감이었고 그런 고통이 있어도 참고 버텨봤다고 생각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미련을 더 이상은 가지지 않고 마무리를 지어 가려고 합니다. 아픔이 지금 잠시라고 하더라도 아니 또 계속 이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맞닥뜨리는 걸 주저하지 말고 그대로 부딪혀 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공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공포도 반복이 되면 조금은 둔해지나 보네요. 뉴욕시 이스트 34번가 400번지 이스트강 건너편에 있는 신체장애자 의료협회 회관의 응접실 벽에는 청동으로 된 명판 하나가 걸려있다. 치료를 위해 일주일에 두세 번씩 휠체어를 타고 몇 달 동안 그 회관을 드나들면서도 나는 한 번도 그 명판에 적힌 글을 읽지 않았어다. 그곳에 적힌 글은 어느 무명의 남군 병사가 쓴 것이라고 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마침내 휠체어를 돌려 세우고 그 글을 읽었다. 나는 그것을 읽고 다시 한 번 읽었다. 두 번째로 읽기를 마쳤을 때 나는 하마터면 눈물을 흘릴 뻔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휠체어의 팔걸이를 꽉 움켜잡게 만드는 삶의 희망과 용기의 눈물이었다. 나는 그 글을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시. 나는 신에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러나 신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겸허함을 배우도록. 나는 건강을 부탁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허약함을 선물 받았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부유함을 원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가난함을 받았다.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나는 힘을 달라고 부탁했다.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열등함을 선물 받았다.
신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삶을 선물 받았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내가 부탁한 것들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 받았다. 나는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신은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축복받은 자이다. 원치 않는 생각이 일어나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여 그것을 멈추려는 시도는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 사실상 생각을 멈추려는 시도 자체가 적절치 않다. 생각이란 을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으로부터의 고통을 내려놓기 위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생각을 멈추는 게 아니라 그저 수용하는 것이다. 원치 않는 생각이 일어난다면 그저 그것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을 생각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생각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더 이상 괴롭히던 생각은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생각은 죄가 없다. 부디 죄가 되는 것을 따져본다면 그것이 생각이든 그 밖에 어떤 것이든 간에 저항하고 회피하려는 자신의 태도인 것이다. 어떤 생각이 다가오든 그것을 통제하려 들기보다는 받아들여라. 그저 있는 그대로 느껴보고 허락하라. 그저 지켜보라. 집착을 그만두려는 집착을 내려놓으라. 우리의 이런 작은 노력들이 힘을 모을 때 우리는 생각으로부터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고 기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때, 너무 암담해서 차라리 삶을 외면하고 싶던 순간들. 이 모든 일들이 이젠 우리의 추억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나간 과거 속에서의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들이 지금도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 아픔이 있었기에 현재의 내 삶이 더욱 소중하고 존재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예방주사는 더 나은 건강을 위해 일시적인 고통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지나간 흔적이 비록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라도 그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의 향기는 아마 덜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혹독한 주변 환경과 추위의 시련을 견뎌낸 꽃만이 그윽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것처럼 비록 삐뚤삐뚤 그려진 내 인생의 흔적이지만 그 질곡진 경험으로 인해 삶의 폭넓은 이해와 나만의 인생관과 삶의 바탕을 이루지 않았을까요? 내가 힘든 시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남이 힘든 것도 이해하게 되고, 내가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병상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고통도 함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아픔을 모릅니다. 평탄한 삶만을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 굴곡 없는 삶이 차라리 후회되지 않을까 싶네요.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탄하고 행복한 삶도 우리가 바라는 삶 중에 하나겠지만 시련도 겪고 아픔도 겪어 한층 성숙해진 사람만이 인생의 짙은 향기를 바랄 수 있다고요. 인생의 진정한 승자는 보란듯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공해서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니까요.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불멸의 음악가 베토벤은 평생을 가난과 시련, 병고에 시달리며 살았다. 그는 독일 쾰른시에 가까운 라인강가에 자리잡은 본을 누추한 다락방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언제나 술에 취해 있는 테너 가수였고 어머니는 하녀 출신이었다. 애정이 가득한 가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음악적인 재능을 이용하여 신동이라고 홍보하고 다니며 어린 베토벤을 밥벌이의 도구로 삼으려 했다. 베토벤이 4세가 되자 아버지는 하루에 몇 시간씩 억지로 크라브상을 치게 하거나 바이올린을 켜도록 방에 가두어 놓는 등 과도한 음악 공부를 강요했다. 어려서부터 이미 그에게 인생이란 냉혹한 싸움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베토벤은 돈을 벌어야 할 궁리 등 어린 나이에 가해진 의무들 때문에 우울하고 고통스럽게 보냈다. 그러다가 17세에 어머니를 잃었고 28세에 청각을 잃는 비참한 운명을 맞았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 청력을 잃어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은 곧 음악인으로서의 죽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자 그는 신이 내린 운명을 슬퍼하며 자연 풍광이 아름다운 하일리겐슈타트로 요양을 떠난 후 그곳에서 32세에 자살을 결심하고 유서를 써 내려갔다. 그가 목숨을 끊으려는 순간 한평생을 병마와 싸우며 살다간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내 어머니가 기뻐할까? 이렇게 죽는 것이 어머니께 잘하는 짓인가? 하고 생각하였다. 유서를 써 내려가면서 자신도 의식하지 못했던 음악에 대한 열정을 깨달았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써놓았던 유서를 찢어버렸다. 죽을 결심만큼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비록 청력을 잃었지만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보겠다고 각오를 새기며 작곡에 몰두한 결과 귀가 들리지 않는 도중에도 제2교향곡, 오라토리오 감람산상의 그리스도 등 주옥 같은 명곡들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또 위기가 닥쳐왔다. 그의 말년은 매우 비참하고 절망적인 생활 그 자체였다. 음악가로 한창 명성을 얻고 있을 때 우울증 증세에다가 두 귀의 청각을 완전히 잃고 시련의 아픔까지 겪게 되는 불운의 연속이 이어졌다. 그는 도저히 음악을 계속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날마다 몸부림쳤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베토벤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결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그때부터 또 다시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칠 줄 모르는 음악적 열정이 더 솟아올랐다. 성난 파도와 같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선율을 악보 위에 적기 시작했다. 때로는 천둥 번개가 내려치는 듯한 웅장한 선율을 작곡했다. 생애 최고의 걸작 일부는 완전히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 마지막 10년 동안에 작곡하였다. 교향곡 제3번 영웅, 피아노 협주곡 제4번, 운명 교향곡 제5번 등은 모두 이때 탄생된 대작들이다. 젊은 어부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 해초가 많아 고기를 잡는데 방해가 되었다. 그는 화를 내며 불평했다. 독한 약을 풀어서라도 해초를 다 없애버려야겠다. 그러자 늙은 어부가 말했다. 해초가 없어지면 물고기의 먹이가 없어지고 먹이가 없어지면 물고기도 없어진다네. 우리는 장애물이 없어지면 행복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장애물이 없어지면 장애를 극복하려던 의욕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오리는 알껍질을 깨는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만 살아갈 힘을 얻는다. 누군가 알 깨는 것을 도와주면 그 오리는 몇 시간 못 가서 죽는다고 한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 시련이 있어야 윤기가 나고 생동감이 있게 된다. 남태평양의 사모아 섬은 바다거북들의 산란 장소로 유명하다. 봄이면 바다거북들이 해변으로 올라와 모래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는다. 깨어난 새끼들이 바다를 향해 새까맣게 기어가는 모습은 장관을 이룬다. 한 번은 해양학자들이 산란기 바다거북에게 진통제를 주사해 보았다. 거북은 고통 없이 알을 낳았다. 그러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진통제를 맞았던 거북은 제가 낳은 알을 모조리 먹어 치워버렸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과학자들은 고통 없이 낳은 알이라 모성 본능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약 밝은 대낮만 계속된다면 사람들은 며칠 못 가서 다 쓰러지고 말 것이다. 누구나 어둠을 싫어한다. 하지만 어둠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낮도 밤도 모두 삶의 일부인 것이다. 다들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있어야 빛이 더욱 빛나듯 시련이 있어야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수많은 시련 중에 내가 이겨내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행복은 고통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우리는 고통을 알기에 행복을 안다. 배고픔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먹을 것이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할지 완전하게 깨달을 수는 없다. 집 없는 사람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살 집이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고맙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행복이 고통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그것은 고통을 당했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고통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인생을 전쟁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터를 얼마든지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습관을 최대한 다스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습관이 당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봄 오기 직전이 가장 추운 법이고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산속의 적은 물리치기 쉬워도 마음속의 적은 그렇지 못합니다. 남에게 속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이 남보다 영리하다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지요.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옳은 사람과 자신을 옳다고 여기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공경에 처해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사방이 다 막혀도 위쪽은 언제나 뚫려 있고 신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젊음은 마음의 상태이지 나이의 문제가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매력은 눈을 놀라게 하고 미덕은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믿음은 칫솔과도 같은 것, 정기적으로 매일 사용해야 하는 것. 그러나 남의 것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당신의 생명을 설계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죽음과 부활의 기로에 서 있음을 안다면 한층 인생의 무게가 더해질 것입니다. 떠날 때는 우리 모두는 시간이라는 모래밭 위에 남겨놓아야 하는 발자국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적게, 희망은 많이, 먹기는 적게, 씹기는 많이, 푸념은 적게, 호흡은 많이, 미움은 적게, 사랑은 많이 하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당신의 것이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매일매일 따라다니며 그의 곁에 있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항상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자에게 잘해주었고 그림자는 말없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질투심 많은 바람이 그의 곁을 지나며 말했습니다. 왜 그림자에게 잘해주세요? 그러자 그는 그림자는 항상 내 곁에 있어주기 때문이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바람과 함께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것도 잠시 휘친 바람은 그저 그렇게 조용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너무나 초라해져 버린 그는 다시 그림자를 그리워하게 되었답니다. 그림자가 어디 갔을까? 다시 와줄 순 없을까? 어디선가 그림자는 다시 나오고 조용히 그의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이렇게 말했지요. 난 항상 당신 곁에 있었답니다. 다만 어두울 때는 당신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힘들고 슬프고 어두울 때는 난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당신이 바라볼 수가 없었나 봐요. 우리 서로가 힘이 들 때 누군가가 자신의 곁에 있다는 걸 잊고 살아요. 세상에 혼자 남겨져 있다 생각하면 그 아픔은 배가 되어버린답니다. 기억하세요. 혼자가 아니란 것을,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보이지 않았을 뿐이란 것을.